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니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크게 놀랐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만일 어떤 이의 형이 죽어 아내를 남기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후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셋째도 그러하고 그렇게 7이 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때에는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는 장거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의무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 성도의 의무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니 지금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잡는다는 그러한 원래의 뜻은 덫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올무를 놔서 거기서 어렵게 만들려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헤롯 당원들 몇 사람이 지금 올무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교리가 맞지가 않아요. 원래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친한 사이가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보수주의 그러한 교파고, 또 헤롯 당은 어떤 자들이냐면 헤롯의 정권을 배경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출세하려는 그러한 당원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리도 맞지 않은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헤롯하고 빌라도가 친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할 때는 손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에 지금 두 악한 자들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은 따지지 않고 지금 야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런 의도는 뒤에다 이렇게 감추고 겉으로는 선생님하고 와가지고 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이 참되신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죠?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며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참되게 나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올무를 놓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게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시 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그 6세기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이 해마다 바치는 인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로마 국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가 좋은 직업이 아니었죠. 그 세금 걷는 그러한 일이 바로 세리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자기네 같은 그 민족끼리 그 세금을 걷어갖고 그 돈을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니까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세금을 바치라는 것은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평판이 좋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올무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옳다고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뭐 완전히 속국으로 계속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또 옳지 않다고 하면 거기 아까 바리새인들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헤롯 당원들이 있었어요. 헤롯 당원들이 이제 가서 고발할 거예요. 이거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런다. 그러니까 옳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거고 또 옳지 않다고 해도 헤롯 당원들이 가서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짐승을 잡으려고 더 놓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책 잡으려고 이런 교활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시험하느냐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보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 모르는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18절에는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위선자들아. 이 위선자들이죠. 지금 그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의도는 뒤에 숨기고 겉으로는 선생님 하고 다가오니까 위선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그들이 시험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 이 데나리온 로마 나라의 화폐예요. 거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겠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16에서 17. 16절.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크게 놀랐다. 자, 예수님께서 올무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예수님이 다 그들의 위선과 시험하는 거 알고 계셨는데 걸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답변이 없어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성도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도의 의무죠. 앞에 거가 성도의 의무, 그 다음에 부활의 가르침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바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이 국내에서 안녕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 국가가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국가에 대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게 의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성도가 국가에 대한 의무도 바로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바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시편 24편 1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모든 것들은 재능이나 재산이나 시간이나 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량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속량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값을 치르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다시 살아서 여기 20절 하반절에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첫째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의 생명을 완수하기까지는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신명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무엇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우리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누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갈렙. 예,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의무를 우리가 다 충실히 감당하죠. 자, 요구하는 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죠, 모든 길을 따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성도가 국가에 대한 의무는 아까 세금 바치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또 모든 길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과 몸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가, 이걸 늘 체크해 보아야 돼요. 체크해 봐서 잘 못하면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에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올무에다 지금 어떻게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뭐 제거가 되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거해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그러한 답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18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만일 어떤 이의 형이 죽어 아내를 남기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까는 바리새인들이 왔고 헤롯 당원들이 왔고 또 누가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 악한 사람들이 줄줄이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자, 지금 예수님을 또 지금 어떻게 올무를 올까 해가지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뭐 예수님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 왔는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주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또 상류 계급에 있는 유대의 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왔는가? 자,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상류 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유대 최고의 법관이고 또 로마의 권력에 이렇게 야합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교리가 아주 잘못했어요. 어떤 교리가 잘못됐냐 하면, 첫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심판이 있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영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책만 붙들고 있어요. 모세 오경.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전 같은 것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하나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3장 8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영도 없다고 그런 자들이에요.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예. 사두개인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20절에서 23절. 20절. 형제 일곱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후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며 셋째도 그러하고 그렇게 일곱이 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때에는 일곱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죠. 무슨 예를 들죠? 형제 일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으나 애를 못 낳고, 또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애를 못 낳고, 셋째, 그래서 일곱이 후손을 남기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럼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여자를 아내로 다 취했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답해봐라.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냐?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간단히 해결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지금 이제 답변을 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해했다. 이게 첫 번째 답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자,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다 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떠나면 안 돼요. 성경을 떠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의 길잡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사두개인.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뭐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을 읽는 자와 또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은 언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 하나님의 능력 이미 베풀어졌어요? 안 베풀어졌어요? 베풀어졌어요. 에베소 1장 19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알라는 것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면 그러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면 안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다고 했죠?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이 만능이 아니에요. 만능.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이 만능.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미 베풀어진 능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의심하니까 이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믿지 않을 때는 원망했어요.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고 이 의심하고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불평하고 비방하고 악담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성경에 불평하라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원망하라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시험하라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뭐 그런 말 하나도 없죠? 그죠? 감사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성경에 어디 원망해라, 불평해라, 비방해라 이런 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이건 악한 자들이 이거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믿으면 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악한 세력은 다 물리쳐요. 악한 세력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5절 25절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한 다음에도 무슨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은 즉시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즉시 갑니다. 육신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지만 영혼은 벌써 육체와 분리된 순간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자, 26절에서 27절. 26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 사두개인들은 다른 거 다 안 믿어요. 다 안 믿는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뭘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모세의 책. 이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단언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세의 책, 즉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니다. 자,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그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인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했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부활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벌써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본인 이름을 얘기하죠. 본인 이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네. 자기 이름 잘 얘기할 기회가 없죠.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홍찬아 좀 해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네, 홍찬이의 하나님이래요. 자, 하나님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어요. 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삭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어요. 야곱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며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이제는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했어요.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500년쯤 후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사두개인들의 그런 주장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하실 리가 없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영원히 살 거예요. 기쁘죠? 우리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또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또 하늘나라 가서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으로 또 우리는 살아있고 엣제산이 그걸 살아있다는 거예요. 엣제산. 살아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활의 몸도 살아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전부 다 살아있는 영혼, 중생한 영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죽었어요. 우상은. 무슨 뭐 신전 만들어 놓고 뭐 사람들이 조각한 거 그 앞에 아무리 가서 복을 빌어도 죽었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여기 우리가 중생한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그것은 산영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영.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 이건 진리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과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여기서 어떠한 무슨 훌륭한 사람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철학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이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그 김장 쪽에다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죠? 자, 거기다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을 꽉 닫아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은혜를 받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옥토와 같은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박하고 꽉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꽉 닫혀 있는 데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밭이 되고 가시 떨기는 그런 밭이 되고 또 뭐죠? 돌짝밭, 길가. 그거 뭐 은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강박하고 완고한 사람도 못 받아요. 그건 그냥 왔다가 앉았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몇 배의 열매가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설교자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기도 안 하면은 이 마귀가 길가에 있는 거 다 마귀가 가서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염려, 그러한 근심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봉원동 우리 이목사님 그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피곤하든 어쨌든 하여튼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그 봉원동 컨테이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거기 가가지고 뭐 2시간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모든 마귀 역사 막아달라 그러고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 사용해달라 그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새벽에 하여튼 피곤해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려올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은 이 마귀가 지금 사방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는 때가 됐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방에서 역사합니다. 이 사람 저런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올무에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올무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면 총명을 주시는데 총명은 뭐냐면 분별할 수 있어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럼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은 우리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2가지를 기억하세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2가지가 뭐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잘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